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새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일으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또 세계에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이제 남은 생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약한 사람, 시험 받는 사람,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낮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또 이미 구원받은 모든 분들 다 함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이제 우리는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같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목적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육신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 세상에 어떤 불행과 저주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나는 개인이 아니고 그 거룩한 무리 안에
한 이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불러냈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바벨탑 쌓던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목적과 기업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케 함이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한 생명과 한 사랑과 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남은 생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 같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하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태어나면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 안에 한 일원이 됐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같은 방법으로 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즉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인데 이제 예수님 오신 애는 하나님의 땅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이제 공급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 안에 나도 하나라고 하는 건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오빠, 언니, 이모, 고모, 뭐 가족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혼자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따로따로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할 일이 있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이제는 목적은 이제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들짐승도 보면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자기를 낳아준 그 어미, 그리고 또 어미뿐입니까? 그 물이 안에 있어요. 우리 동물왕국에 보면은 누우떼들도 수없이 많은 누우떼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양육을 받고 보호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그 새들도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무리가 있잖아요. 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거기서 양육받고 또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들짐승도 무리를 떠나면은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심지어는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혼자서는 안 돼요. 아시죠? 뭐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뭐 힘센 사자도요,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 들면은요 도망갑니다. 왜?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그러나 여러 마리가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 개인은 아주 지금 연약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개인을 따로따로 두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무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가족들 그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서 살고, 조금 크면은 학교에서 학우들과의 교제가 있고, 또 좀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들과 교제가 있고, 정치가들은 같은 또 동료들끼리의 그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자,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신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과 소망과 삶의 목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압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를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하죠. 사귐이라고 그러죠. 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의 구별된 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서 세상에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무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무리, 그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거든요. 또 2년간 교회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요. 그때는 제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요. 4년 동안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용문산, 삼각산, 계룡산, 뭐 칠보산, 뭐 하여튼 유명한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유명한 능력 받았다는 목사님들 뭐 별별 사람 다 만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거기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무리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그때부터 성경도 새로이 깨닫고 내 신앙생활을 새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이제 순리적으로 저절로 됩니다. 전도도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물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기를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나무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합해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말이에요. 머리 대신 머리가 예수님인데 붙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머리에 붙고 발가락도 머리가 붙습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머리가 그래요. 손가락 붙는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말 잘 듣죠? 눈이 깜빡깜빡 해봐. 깜빡깜빡. 이게 뭐냐면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해도 까딱도 안 해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피가 통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신경이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몸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씀이나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거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에 아무 데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구원받으신 후에 반드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어떤 분은 구원받았어도요 그냥 자기 개인이 열심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살면은 되는 줄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구원도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붙으시려면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도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복음을 받을 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걸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 전체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이라는 말 아래 자기 이름을 딱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김아무개를, 이아무개를, 박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했다. 나를 이처럼, 얼마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아낌없이 내주셨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100명 때려 죽이고도 날 불쌍히 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 100번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좋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 그 말 한다면은 법과 상관없이 그냥 무죄 석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붙잡으신 분 아시겠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나를 잡아갈 거냐? 자, 이건 놀라운 사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랑을 깨닫는 때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깨달아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그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확신시킨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이제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사랑을 보살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자라면은 그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아주 간단한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라면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성장하면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예? 성장하는 만큼 이제 생활이 달라지겠죠. 예. 어린 아이한테는 부모가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라만 달라 그러겠죠. 예.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는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에요. 말씀을 공급받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대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는 죄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이제 탄생하는 구원이 있고 자라는 구원이 있고 성숙한 구원이 있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성장하면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어린 애로서, 그러면 성장하면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자라는 만큼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뭐 태어난 지가 뭐 10년도 지나고 20년도 30년도 됐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맨날 부모가 도와주는 것만 바라고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어릴 때는 도움 받고 자랐지만은 이제는 가족도 돕고 남도 도울 수 있는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얼만큼 성장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가족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가족이 몇 분인지도 모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저도 그렇게 말하면 가족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교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5천 명은 될 건데 전국에 수만 명이 되는데 세계에 다 합하면 얼마나 될지 물론 셀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많아집니다. 곳곳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다. 교회가 새로 시작됐다. 새로운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많아질수록 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저도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식구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런데 식구는 많은데 난 아무 할 일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 몰라서 그래요.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오늘은 그러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제 읽은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 안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모두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성경에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바울 사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파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이거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복음을 아니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게을리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뿐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교회의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거꾸로 틀어가지고요, 회개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구약 시대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신약 시대는 바울 사도가 가장 놀라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쓰신 글이 그 서신서였습니다. 서신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전해야 될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너희 중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각 사람이 따로따로 알아야 될 말씀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기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도 남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잘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알고 잘 개발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고생만 하지 나중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한다고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은 같지만은 방법이라고 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해도 문제고, 예.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벼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도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12장을 이제 계속 좀 볼 테니까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랬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은사가 따로 있죠. 예? 예. 그가 혹은 사도로, 사도는 초대교회 12사도와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라 그랬습니다. 예? 예. 이 사도들은 거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첫 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또 혹은 선지자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처럼 이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구약도 없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또 어떤 예언도 하고, 어떻게 되려는 것, 그게 이제 하는 일이 선지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제로 있으니,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초대교회의 피로에서 있었고, 그 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걸 이제 겸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목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셰프 들어가는데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이제 목사는 그 주님의 양들을 기르는 작은 목자입니다. 주님의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양들을 기르니까. 그 교사, 또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런 그 사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나 바나바, 저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사역자. 예? 그를 주신 것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성장케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봉사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를 이제 성장케 양육하는 일을 해서 점점 온전케 하고 동시에 성숙한 사람은 이제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말은 서버라 그러죠. 섬기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아직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을 붙들어주고 잘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엄마가 어린 아이 키울 때요 완전히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합니다. 안 그럽니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제 아들 발까지 씻겨주셨잖아요. 그 종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점점 낮아져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기 신앙이 성장한 만큼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형제들 봉사회라 그러고 또 봉사회 뭐 임원 어머니회는 교회 안에는 어머니 역할을 또 해요. 그것도 역시 봉사회 같은 얘기예요. 다만 형제 자매를 구별하기 위해서 봉사회, 어머니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중요한 책임을 맡은 분이 봉사회장이라 그러고 봉사회 총무라 그러고, 그 봉사라는 이름을 붙어 있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봉사였는데, 그 일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교회가 이 몸을 세운다는 말은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만 모이면요 그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죠? 어린 애들끼리 말이죠. 뭐 장난하잖아요.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꿉장난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담아가지고 밥이라고 해서 먹는다 그러고 장난입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은 장난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살림을 못해요. 진짜 살림은 이제 성장하면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교회가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봉사 일을 하게 되고, 봉사 일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몸이 꼼짝도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정상적으로 탁 움직일 때 그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연합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한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알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그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단 말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우리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일부분만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 아이가 엄마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그 어버이 날 되면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사랑, 어머니 사랑, 높은 하늘 저보다 더 높아. 그렇죠? 잘해요, 그게. 그런데 집에서 뭐 시키면 말 안 듣죠? 속시키고. 그 사랑을, 정말 그 큰 사랑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보답해야지. 보답 안 해요. 그래,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밖에 모릅니다. 구원해 주신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신 그 사랑의 거룩한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린 그 깊은 사랑, 넓이, 온 세상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는 사랑, 사랑의 길이, 영원한 사랑. 그렇게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 못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달아 가야 돼요.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하고,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일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딴 것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불쌍히고, 어떤 때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이 있으면 사랑. 그거는 순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았다, 육체를 따라 살았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무조건 하나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얼만큼 지나고 나면은요, 그 사랑이 점점 처음 사랑이 꺼져서 변질돼 가지고 자기 좋은 사람 사랑하고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은,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건 순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거예요. 성령이 시다가 육체로 마치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점점 꽉 채워지면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건 마시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씀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꽉 채워지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주고 목마를 때 마셔주고, 우리는 원수는 빨리 뒤집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겁니까? 목마르면 미워서도 안 줘. 아무것도 줄 것도 안 줘요.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발 씻겨줬는데 유다 발도 씻겨줬어요. 제자들 발 씻길 때 유다가 발을 내미니까 저리 가면 탁 이렇게 했습니까?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어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미운 사람한테 뭐 과일이나 떡을 찍어 줍니까? 안 주죠. 줬던 것도 뺏고 싶은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내니까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 유다에게 네가 말했느니라 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인상 하나 안 변하거든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싫은 사람은 인상이 싹 변하죠. 얼굴이 벌써 부르그락.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많이 아직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막 몇 배나 막 죽일 듯이 막 달라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저는 첫 번에 그 유다를 팔 것을 알고 회개치 않을 줄 알면서 끝까지 왜 유다를 그냥 두셨느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지옥 가느냐? 죄가 많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유다가 자살만 안 했더라면요, 유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울고 있었다가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유다를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유다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네 죄도 사했잖아. 유다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주님의 사랑 큰 줄 몰랐거든요. 자살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해, 죽기까지 배반했어요. 유다뿐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셔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응? 돌에 맞아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질 때요, 예? 하나님이여 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기에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밑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 스데반 속에 계시잖아요. 스데반이 무슨 재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은요,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랑에 대한 쭉 설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사랑이 꽉 채워지면 우리도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안에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 사랑이 충만해진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막 그냥 조금만 막 기분 나쁘면 막 그런 신경질 내고 막 욕도 같이 하고 막 어때는 주먹도 날라가요. 예. 어찌 그럴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가사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일이 주님께 미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도록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평생 그냥 얼만큼 키워놨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직 철부지 언제 철이 들고, 예? 그래서 그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불평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하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주님이 끌려가실 때 하나 불평 안 했습니다. 죄 없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아니, 안색 한 번 안 변했어요.
손바닥으로 자기를 때릴 때 그 사람들에서 노래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놈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위협받으시되 대신 하지 않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아요. 예, 묵묵히. 왜? 십자가는 그 사람들 억지로 주님께 메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향하는데 뭐 불평할 거 있어요?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절인데, 예, 주님의 온유는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친절도 온유는 온유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다소곳하게 대하는, 친절히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온유입니다. 그 주님의 온유는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 자세를 온유하라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예? 그분이 스스로 종처럼 됐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우리가 어지간히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머리에 올라앉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막 나는 어린 나이 갖고 어쩌고 그러면서 막, 예, 그러더니 은만큼 지나면 목에 힘 딱 주고 말이에요. 이제 남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무슨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 설무시 교만에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되는가 하여 범사는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주님을 본받으며 자라 점점 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뭐 훨씬 낫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몇 년 성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 금방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성숙한 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예, 부자의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언제 살까? 그러면요, 예,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예.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거, 많고 말고요.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잘 산다. 제가 세계 여러 곳에 다녀보니까요, 예, 정말 불쌍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중상층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남보다 더 안 된다고 해요? 바울 사도는 아무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으리니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음을 만족하게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다 지켜주는데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말고 나보다 훨씬 성장한 사람,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본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성장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예?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점점 예?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예,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미치도록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표준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보실 때 몇 점 될까? 혹 30점이라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멀었을 거예요. 예?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라는 건 평생 자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변화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시간 되면 교당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몇 자리 하고 그냥 기도하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상하고 돈 몇 푼 부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표준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높지 않습니까? 점점 닮아가다가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잘못된 사람 보고 그걸 만족하지 말고 그걸 본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우리 믿음의 주님이고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화가가 모델을 앉혀놓고 자기 화폭에다가 그 모델을 그대로 옮기고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자세히, 어떤 사람 진짜 잘 그리더라고. 똑같이 그리더라고, 사진처럼. 그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옮기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의 화폭에다가 주님을 옮기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머리잖아요, 머리. 그럼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될 텐데,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둥 마는 둥, 이 몸이만 그렇게 되면 머리가 뭘 하겠어요 도대체? 머리는 야 오늘 몇 시에 일찍 일어나, 어디까지 가서 오늘 뭐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기 싫어 안 해나? 머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주님께 미치도록.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에게서, 머리에게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이제 머리에 내 하수체에서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된 거 아시죠? 그래서 공급되면서 자랍니다. 피가 통합니다. 영양이 공급됩니다. 신경이 통합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주님의 도움이 주님께서 내게 직통으로 옵니까?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그냥 도움이 직통으로 갑니까? 지체를 통해서 가잖아요. 이 몸이 머리를, 이 지체를 통해서 각 마디에 공급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 형제 자매들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그렇습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연결하고 상업하고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입이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이 몸의 지체들이 할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동차는 한 2만 개 내지 3만 개 부속이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 하나가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부속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분량이라는 것은 각각 할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이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분량대로 각자 손에 할 일, 발에 할 일, 입에 할 일, 몸 전체가 할 일이 다 역사하면서 그 몸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몸이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자란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게요. 계속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내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별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뜻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는 머리를 섬길 수 없어요. 지체가 손가락 혼자가 뭐 머리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머리에 또 생각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완전케 된단 말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 성숙하면서 교회가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이 각 사람입니다. 우리 심장이 각각 뛰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각자 깨달을 것이 있고 각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육신적으로도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지켜야 될 분수는 이 정도인데 막 의장하려고 하면은요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파생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있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입이 밥을 먹으니까 손이 니만 먹나 나도 먹어보자. 손이 쭈물딱쭈물딱하면 먹어져요 그게? 자, 손이 말이죠, 이 설교할 때 손이 막 이렇게 흔드니까 너만 하나 나도 해보자. 되겠어요? 안 돼요.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은 교만이 돼요. 아버지 하실 일이 있고 어머니 하실 일이 있고, 오빠가 할 일, 언니가 할 일, 동생이 할 일, 막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요, 회장이 할 일, 사장이 할 일, 뭐 전무가, 총무가 할 일, 계장이 할 일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의 뜻대로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누가 나눠줍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겨라.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되고, 그 이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땅히 생각을, 그 생각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면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자기 할 일 아닌데 그거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는 자매 할 일이 따로, 형제 할 일이 있고 자매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형제 제쳐놓고 자매가 막 나서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막 좀 일종의 교만도 되고 영웅심도 돼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다른 사람보다도 또 더 나은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거 있습니까? 교만할 거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못한 은사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눈만 중요합니까? 입도 중요하죠. 귀도 중요하죠. 손만 중요합니까? 발도 중요하죠.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있는 지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합니까? 심장이 딱 서봐요. 당장 죽어요.
예? 이 몸 안에 지체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밖에 떠들썩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교회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특별한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그게 계급입니까? 그게 벼슬입니까? 아닙니다. 봉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 필요 없습니까? 밖으로 떠들썩하게 나타나는 거나 보이지 않게 숨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밖으로 복음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그걸 찾아야 돼요. 있어요, 반드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되면은 나중에 큰 것도 맡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이만 마쳐야 되겠어. 오늘 오후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